오늘 이 시간은 나의 생각과 달라 복된 인생. 뭐라고요? 제목이? 나의 생각과 달라 복된 인생.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중국 진나라의 환원이라고 하는 장수가 청나라를 공격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제 선박을 이끌고 이제 적진을 향해서 양자강 기슭을 올라가는데 어느 한 병사가 강기슭 한쪽에 나무 등걸에 장난치고 있는 원숭이 한 마리를 냅다 잡아가지고 이제 가지고 가는 것이죠. 뒤늦게서야 그것을 발견한 어미 원숭이가 너무나 다급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그 배를, 그 강기슭을 쫓아서 계속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배가 어느쯤 강기슭에 잠깐 정박할 때에 그 어미 원숭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제 그 새끼 원숭이를 잡아서 데리고 가면 될 것을 거기서 그만 비명을 지르고 철퍼덕 쓰러지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타고 있던 병사들이 유심히 살펴보았더니 이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이미 끊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끊어졌을까요? 그 새끼 원숭이, 엄마 살려줘, 엄마 살려줘. 그 목소리에 애간장이 다 녹고 창자가 다 끊어질 정도로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어서 그만 이 새끼 원숭이를 구할 수 없었다. 단장지혜라고 하는 고사성어의 유래에 관련한 이야기이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 아마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러한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장지혜라고 하는 이 고사성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오해를 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잠시 읽었습니다마는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의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두 개 다 갖지는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만 가져가라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새끼는 살려줘라. 새끼는 그 어미만 가져가라. 인생 좋은 거 다 구경했을 테니까 이제 그 어미는 살려줘. 이리 말씀 안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7절에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언뜻 생각하면 두 가지죠. 어미가 새끼를 품고 있는데 야, 그 못돼 먹게 그거를 가져가려고 하느냐? 그냥 스쳐 지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미와 새끼가 있거든 새끼는 살려줘라. 앞으로 푸르게 자라나야 되는데 어찌 새끼를 잡느냐? 어미를 네가 취하라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가져가도 좋다. 무엇을? 새끼를 가져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 어미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살았다. 아이고 다행이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아이고 이러겠어요? 단장지혜죠. 단장지혜. 창자가 끊어지죠. 죽으면 죽지 어떻게 저 어린 새끼를 취하라고 하십니까? 차라리 제 목숨을 드릴 테니까 제발 저 새끼는 그 알은 놓아두십시오.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요 오늘 본문은 그런 식의 해석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이 구절이 어미와 새끼가 있어서 어미는 취하고 새끼는 풀어주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냥 건성으로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구절을 보고 참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하는 뜻밖의 생각을 가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본문은 지금 무슨 동물에 대한 배려를 해라 그런 내용의 그 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너 앞에 당장 좋은 것과 내일 좋은 것이 있거든
당장 좋은 거가 내일 좋은 거 다 취하려 하지 말고 오늘 너에게 허락된 것으로 만족해 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것도 취하고 마음의 욕심으로 내일 것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의 사람 되지 말고 오늘 그 작은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 어느 날 너에게 주실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하나의 우화를 생각나게 하네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어떤 한 가난한 농부가 길을 가다가 거위 한 마리를 잡았죠. 먹을까 말까 생각하다가 가만히 놓아두었는데 다음날 보니까 이 거위가 뭘 낳았어요? 알을 낳았어요. 무슨 알? 황금알을 낳았습니다. 야, 이게 웬 행제야 싶어가지고는 그 황금알을 가지고 시장에다가 내다 팝니다. 설마 했는데 다음날도 황금알을 하나 뚝딱 낳아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또 그것을 시장에다가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쌓여요? 돈이 조금씩 쌓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살 쯤에 무슨 마음이 되겠어요? 아이고, 매일매일 시장에다가 황금알 파는 것도 일이다, 일이야. 저놈의 거의 배를 가르면 거기 황금알이 수북할 테니 내 오늘 저 배를 갈라봐야겠다. 배를 갈랐는데 거기에 황금알이 있어요, 없어요? 갈라보셨어요? 어떻게 잘하세요? 갈라보니 거기에 뭐 아무것도 없죠. 신명기 그 20장 말미에도요, 이런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9절 2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 먹을 것이 됨이니라. 되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부득이하게 전쟁 중에 그렇게 남의 나라에 침입하여 승자가 되는 것으로 거기 있는 모든 나무들이 마치 적군의 병사처럼 그렇게 도끼로 함부로 난도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 중에는 내일 너희들이 먹고 살아야 될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거늘 너희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오늘이 기뻐 그 모든 나무들을 다 벌목하고 황폐하게 하는 일들은 결국 너에게 큰 손해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선 내용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알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 알을 낳는 어미새가 있습니다. 오늘 것을 취하고 내일의 것은 내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 배를 가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취하면 내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겼어. 그리하여서 모든 것을 황폐케 하는 날, 도리어 내일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어떻죠? 뻥 먹고 알 먹고 아니겠어요? 그렇죠? 알도 먹어야 되고 살코기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황금을 발견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마차를 그냥 사가지고 그리고 군부대를 조직해가지고 그 황금 나오는 곳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초토화시키죠. 우리는 그냥. 우리는 승리에 도취되어 오늘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일의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현 시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얼마 전에 동네 공원에 갔다가 나무에 달린 그 하얀 수국 있지 않습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주먹만한데 얼마나 그렇게 정말 먹지는 못하겠지만 보암직이 얼마나 탐스러운지. 야, 이것을 내가 오늘 너를 보았는데 오늘로써 이렇게 우리의 연이 끊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두 송이를 조금 꺾으려던 차에 우리 처가 참 사람 못됐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안 했습니다.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도 참 그게 예쁜데 아쉽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안 꺾고 오기를 잘했더라고요. 그
꽃의 이름이요, 그 불두화라고 합니다. 예, 그 불자가 부처 불자에다가 두자가 머리 두자. 그러니까 부처의 곱슬곱슬한 머리 모양을 닮은 수국, 국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 목사가 부처 머리를 그래, 그걸 갖다가 놓으면 되겠느냐, 아마 그런 섭리로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제가 또 이 말씀을 하셨다고 이제 막 그냥 막 불두화를 보면 막 그냥 나뭇가지로 막 그냥 막 부처 해가지고 막 때리고 그러시면은 부처님에게 큰 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꽃이 무슨 죄입니까, 그죠? 거기다가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것이 오늘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가 오늘이 다한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만이 최종의 결과가 아니다, 내일이 또한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양식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러한 방식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에 오늘 7절 말씀 하반절에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알도 주시고 꽁도 주시고 황금알도 주시고 그리고 황금 거위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그리고 열매도 풍성케 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믿음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 오늘 하루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오늘 내가 누리지 못하나 내일이 있을 것을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은 우리는 조금 믿음이 약해 이렇게 보고,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야,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안 구하는 거지, 다 줘, 다 받아내, 그런 식의 우리는 기도, 그런 식의 신앙을 우리는 신실하다, 믿음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대로 이렇게 휘둘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오늘을 주시고 내일은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이 임한다 말씀하십니다. 같은 맥락이죠.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좀 깁니다만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은 너희와 다를 뿐 아니라 내 생각은 너희보다 깊고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에 따르고 믿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비와 눈을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돗물을 틀면 그냥 수도꼭지에서 물 나와서 그냥 이제 하수구로 그냥 빠져나가는 거죠. 뭐 특별한 뭐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와 눈이 그러더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바다로 흘러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무의미한 순환 반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와 눈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어둑하고 습한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뿌리에 물을 주어 싹을 틔우고 줄기를 일어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먹는 자에게는 양식이 되고 내일을 살아야 하는 자에게는 다시 파종할 수 있는 씨앗이 제공되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눈비 내리는 것이 아무 의미 없고 어쩌다가 싹은 나는 것이고 어쩌다가 열매는 피는 것이고 어쩌다가 종자씨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섭리와 질서 속에 하늘의 비가 땅으로 스며들어 그것이 다시 줄기를 통해 열매에 맺혀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삶의 영역이라 하여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만 그렇게 집착하여 사는 인생을 내던지고 내일이 있음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결과, 당장의 성과, 당장의 이익에 우리 모두 얼마나 때때로는 눈이 멉니까? 이것도 가져야 되겠고 저것도 가져야겠고, 손이 두 개인 이유는 뭡니까? 새끼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어미도 가져야 된다. 이래서 우리는 이 두 손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두 손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두 손 모아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당장의 열매가 없고 당장의 소출이 없고 당장의 유익이 없다여 하늘 꺼질 듯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와 달라, 내 뜻과 달라 오히려 복이 임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거기에 맞춰가면서 우리는 인생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어느 드라마에 어느 한 주부의 고단한 하루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오전에 이제 나가서 일을 하고 점심쯤 해서 들어왔습니다. 말썽장이 두 아들이 집안을 난장판을 해놨어요. 밖에서도 힘들었는데 집에서 좀 쉬려고 했는데 뭐 집안이 난장판이니까 이제 이 엄마가 좋은 소리가 못 나와가지고 얼른 치워라.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 닮아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니? 응? 누굴 닮았어? 그때 꼭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어머니죠. 야, 애들 앞에서 아비 흉보니? 아니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너는 꼬박꼬박 말대꾸야. 너야말로 그걸 어디서 배웠니 너는? 그때 남편이 직장에서 전화를 합니다. 여보, 집에 있으면 나 책상에 놓아둔 그 문서, 서류가 있어. 좀 빨리 가지고 와, 회사로. 근데 이 아내도 뭐 좀 약속이 있어서 잠깐 들렸다가 늦게 갔습니다. 이 남자 또 이 남편이 또 직원들 앞에서 이게 또 그 위신이 안 서는 거죠. 그래서 큰 목소리로 이 여자가 한 번 이야기하면 빨리빨리 좀 갖다 줘야지. 아이, 뭐 이렇게 또 승질을 냅니다. 아내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죠. 저녁이 되었는데 집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치매로 고생하시는 어머니 계시는 요양원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엄마 나왔어, 엄마 나왔어. 아줌마 누구요? 엄마,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엄마 생각나. 어려울 때만 엄마한테 오니까 너무 미안해. 엄마 이렇게라도 살아있어야 돼. 나는 엄마 없으면 못 살아. 엄마 또 봐. 엄마 자주 못 와서 너무 미안해. 이 여자가 누구 앞에서 이렇게 울어? 나도 눈물 나네? 그렇게 엄마랑 헤어집니다. 집에 못 들어가요. 너무 서글프고 너무 답답하고 막막해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갈 데가 집밖에 없으니 집으로 들어갑니다. 남편이 또 한 소리 하죠. 이 여편네야, 전화 한 통화 없이 지금 어디다 이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또 달려 나와서 엄마 미안해요 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아이고 들어왔으니 됐다. 무슨 사고라도 난 줄 알았어. 낮에는 미안했다. 나도 이제 가마. 사는 게 다 이런 것이잖아요. 가정을 이루면 행복도 손에 쥘 줄 알았고, 자녀를 낳으면 그러면은 말 잘 듣는 귀한 아이들 될 줄 알았는데, 하나 잡으면 하나만 있지 둘을 잡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실망하고요, 그리고 답답해하고요, 막막하고, 그리고 참 삶이 힘겨운 까닭에 여기에 있습니다. 납득되지 않는 인생의 시공간 속에서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크죠. 아, 사는 건 그게 아니었구나. 인생이란 그런 거는 아니었구나. 사람하고 함께 어울리며 사는 것이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구나.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은 조금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 헛되이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기쁘신 뜻을 이루는 일로 그 비와 그리고 눈이 다 소용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인생의 어둑한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다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그래도 싹이 피고 열매가 있고 내일을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처럼 인생을 살아왔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행복하다고 그렇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전에 소망하고 바라던 인생대로 그 경로대로 살아왔다면 나 오늘 엄청 행복하고 나 오늘 무척 위대한 사람 되고 나 유명한 사람 됐을 거야, 나 대단히 행복한 사람 되었을 거야 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 여기 계시나요? 제가 한번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에 섬겼던 그 부목사님의 그 이야기 있죠. 그분이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십니다. 40살이 넘었는데 이제 혼자 지내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찬송가를 몇 장을 부릅시다 해놓고는 다른 장을 부르고 성경 어디를 읽읍시다 해놓고서는 다른 성경을 읽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계시던 권사님 한 분이 오! 목사님 뇌경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앞에 나왔어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러고 보니까 조금 몸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약간 안정을 시키고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실제로 뇌경색이 이제 온 것이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만약에 그때 그렇게 발병을 하지 않았으면 이 목사님 혼자 새벽기도 끝나고 집으로 갔다가 홀로 그 빈방에서 큰일 날 뻔했던 것이죠. 이제 뇌경색이 왔기 때문에 몸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원래는 선교사로 네팔로 이제 얼마 후면은 선교사로 파송받으려고 했는데 몸을 추스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파송 기간에서 또 함께 좀 더 준비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를 만나가지고 그분과 함께 부부가 되어 선교사님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부를 섬기셨던 우리 김진민 목사님 가정의 경우도 비슷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이신 이승미 사모님, 이렇게 우리 이설이 이연이 아빠는 다른 교회, 엄마는 우리 교회 이렇게 다니고 계세요. 혹시라도 니네 아빠는 교회를 안 다니나 보다 그러지 마시고 아버님은 목사님이시다. 이설이와 이연이 특별히 첫째를 가질 때 사실은 우리 목사님 가정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서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입양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입양하는 모임에 가셔서 기도도 하고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던 차에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오랜 기간에 갖지 못했던 첫째 이설이를 이제 선물처럼 주셨습니다. 입양을 하려고 했던 그 마음 자체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 첫째 이설이도 주시고 나중에는 이연이도 주셨습니다. 우리 그 둘째 이연이가 우리 그 김선영 목사님네 애들을 보면 하는 말이 있어요. 오, 요즘 많이 컸다 너희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이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사한 일이 많고요. 내가 그때 두 개를 다 갖지 않아서 내일의 열매를 얻을 수 있어서 우리 모두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을 얻되 어미 새는 오늘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그 일치를 향하는 그러한 배움의 길을 우리는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야, 너가 원하는 것 다 가질 수는 없어. 너 그거 하나 가질 거야? 그럼 다른 거는 포기하는 거야. 너 오늘 그것 하나로 만족해. 또 다른 기회가 있잖아.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둘 다 그렇게 네 것처럼 잡으려고 하니? 자녀들에게 하는 그 똑같은 말씀,
사실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귀한 자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속을 썩이죠.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가정 속에 또한 불화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에는 또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이 어떻다, 자녀가 어떻다, 가족이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나라가 어떻다, 아닙니다. 그것은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남의 문제나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로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의 격차가 줄어지고요, 하나님의 생각에 마음을 맞추는 그 사람을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라, 그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소설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삶이 내게 할 말이 있어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삶이 내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잡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봐라. 내가 너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냐? 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하나님 생각, 내 생각 따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보다 부합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누릴 수 없고 다 가질 수 없고요, 다 내 뜻대로 움켜잡을 수 없어도 결국 실망할 것도 없고, 그것이 복이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끼를 취하되 오늘을 취하되 내일은 흘려보내라. 그리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맺습니다. 기차는요, 두 선로 위로 주행을 하죠. 두 선로가 하나로 합쳐진다면 그 기차는 운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의 선로와 또 다른 선로가 마주할 때 기차는 칙칙폭폭 하면서 기적을 울리면서 그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두 개를 다 잡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을 갖고요, 내일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내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두 가지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잡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또 언젠가 은혜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의 두 선로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차가 기적 소리를 내면서 우리 인생을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달라 깊음과 높음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믿으며 신뢰하며 한 주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과 달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고 내 원하는 대로의 인생의 결과였다면 우리 중 아무도 예수님을 은혜 가운데 믿는 자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내일의 은혜는 또한 내일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움켜잡지 못한 것으로, 혹은 내 원하는 것을 다 손에 넣지 못한 것으로 후회하며 과거에 빠져 살아가는 이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인생을 배우며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차처럼 기적을 울리며 지나가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 참으로 복을 누리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